하루살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뭐 할 건데? 물어보면 하루살이가 뭐라 말할까요? 하루를 사는 존재가 무슨 수요일을 말합니까? 라고 묻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만 열정적으로 살아라. 심정그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사는 오늘살이들입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충실하게 살지 않고 미래를, 영혼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걱정한다. 그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나의 슬픔이, 나의 실수가, 실패가 내 삶의 아름다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손에서 잘라내어 버리시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사하지 말고 오늘 주신 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길들여져 가고 순종해 가는 하루라면 그것이 오늘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어려운 일,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쉬워 보여요.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만나보고 닥쳐보면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고 잘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저 널려있는 돌로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딱 받쳐줄 것이다. 그때 네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세 번째 뭐죠? 네가 만일 한 번만 내게,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 만국의 영광을 네게 줄게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하나님 받쳐주는 것, 받쳐주는 순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멋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잠시 이렇게 마귀에게 고개만 까딱거리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그 모든 것. 이것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지천에 널려있는 돌을 보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누가 아파합니까? 또 누가 내한테 손가락질 할 일도 없잖아요. 배고파서 먹는데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그래서 너무 쉬운 것,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너무 쉬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이적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이 이적을 행하여 내 인생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이 뭐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마 첫 번째 시험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하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뒤에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의 철병거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비하이롯이라는 동네에 가보면 양옆은요 아주 큰 산이 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다시 군사들을 훈련시켜 애국 백성과 싸워볼까? 빨리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볼까? 아니다. 저 높은 돌산을 올라가 볼까?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하죠?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라 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이 주변이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런 일을 만날 때 참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뭐죠?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있는 부모와 또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빌 까부듯 뒤집어 놓는 원인이라면 그렇지만 사탄의 도구가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서신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이것은 출발도 안 하지만 이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내어야 되는지가 우리의 삶의 과업이요 몫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가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딱 두 개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 기업체, 학교, 병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만든 그런 공동체고 그런 조직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복의 통로로서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이 지상세계에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 더욱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많이 커져야, 높이 쌓아야,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과 교회는 그것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과 교회를 당신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가정 어떻게 아름답게 다듬어 갈까, 말씀으로 세워 갈까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또 4절에 아비들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거 설교할까요? 뒤에 거 설교할까요? 아니, 앞에 게 어려워요? 뒤에 게 어려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까? 연세가 들어서가 아니라 살아보니 자녀 양육이 훨씬 어렵습니다. 부모 순종은 쉬우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면
네 영혼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도 주시고 열매도 있지만 이 어려운 자녀 양육은 잘해도 문제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마 자녀 양육 잘하면 뭐 준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세 사람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노아, 믿음의 사람이죠.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 농사 망친 사람들입니다. 자녀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녀 양육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노아가, 사무엘이, 다윗이, 그 믿음 사람 히스기야 나중에 한번 설명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와요. 죽기 13년 전에 난 아들이 있는데 그놈 때문에 난 유다가 멸망합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받았다 나왔다. 그 다음 이야기하기로 어쨌든 간에 하나같이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그만큼 자녀 양육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근심 있는 사람, 나 신앙생활 잘못했나 그렇게 자학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노아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사무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잘 키우기는 어렵죠. 혹 잘 키웠다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특별한 사랑이 있어 되었구나라고 너무 감사하시고 안 되었다고 자학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인간사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자녀 교육이 어려운가? 우리 속담, 이런 속담 있죠. 마을 서당 훈장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훌륭한 훈장이 있어. 온 동네 사람들을 잘 키웠습니다. 애들만. 바르게, 글자도, 예의도, 이성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훈장이 못 가르친 사람이 지금 누구라? 자기 아들, 자기 자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이성으로, 상식으로 대할 수 있는데 내 자녀는 이성으로, 상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감정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자녀는 알고 있는 지식과 가르침과 선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상식으로, 이성으로 가르쳐 주지만 내 새끼만큼은 이성으로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대로 양육하라. 자,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엽게 하다. 노여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를 이렇게 파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파라 올기주란 말인데, 파라란 말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말입니다. 올기주란 말은 분노란 말입니다. 함께 분노한다. 이 말이 뭐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다는 말은요, 자녀가 내 말을 듣고 지도 화내고 나도 화내는 것을 자녀가 노여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감정의 투여 때문에 자녀도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화에 반항하지만, 무서워하지만 나이 들면 되려 더 화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정의 교류, 영적 교감은 깨어져 버립니다. 가르침의
부모와의 자녀와의 아름다운 통로가 막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분노케 되는 것 때문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네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속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네 잘되라고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자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충족되지 못할까 되는 조바심 때문에 자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듣고 있는 자녀도 자기 이성에 안 맞으니 그 분노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지난한 것입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제 양심이 뜨끔뜨끔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둘러앉아 있잖아요. 늘 꼰대로 살아가는 저에게, 꼰대가 뭔지 아십니까? MZ세대에게 그 두 딸을 둔 저에게 이 꼰대란 말은 참 뼈를 찌르는 말입니다. 꼰대의 사전적 의미는 속은데요, 늙은이, 노친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사전적 의미입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정서적 교감 없이 그 남자의 뒷돈만 바라고 살면서 뒤에서 그 남자를 부르는 말이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녀와 영적 교감 없이 반미고 학교 보내고 등록금 주고 키운다고.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는 꼰대입니다. 그렇게 키웁니다.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끝까지 이룩하기 위해서 부모는 지난한 지난함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부모는 진짜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자녀에게 그 교육은 꼰대짓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일생 술과 살다가 아들이 술 먹고 왔다고 혼내면 그것이 교육이 됩니까? 안 되지요. 자녀에게 분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적 인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친다, 바르게 살아라. 참 그거는 꼰대의 다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교훈, 훈계를 다르게 말해 놓았는가? 헬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정신 숙양, 덕성을 증가시키는 교육을 말할 때는 교훈, 파이데이아는 단어를 써서 교훈이라고 말하고, 훈계란 말은요, 삶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루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다릅니다. 교훈, 훈계. 그의 정서적 또는 그의 삶의 규칙을 주의 뭐로?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중요하더라. 내 인생을 살아보니 저것이 맞더라. 이래 살아야 네 이렇게 돼. 라는 식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가치관이 수없이 바뀌는 이 피조세계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자식들의 기준으로 세워준다. 이거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복도를 좌로 걸었습니까? 우로 걸었습니까? 예? 좌로 걸었죠. 지금은 좌로 걷습니까? 우로 걷습니까? 그것이 이 땅의 교육이 부모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니, 얘야, 길은 좌로 걸으라니까 학교에서는 우로 걸으라 배웠단 말입니다. 이 다름 때문에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바라볼 때 뭐라 말한다고? 에이구 꼰대야 라고 밖에 표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모,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르침의 기준, 기초는 뭐라?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오늘 정미 권사의 기도처럼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중심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신다.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왕 되어 주신다면 주께서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나머지는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나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걸 받든 안 받든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나의 가르침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열심히 가르쳐도 자녀가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자기의 잘못된 혹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따라옵니다. 영적 꼰대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 들어도 부모는 말씀으로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은 뭐라?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 끊임없이 그 주의 훈계로 주의 법도로 주의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통영에 가면 어디 가면? 통영에 가면 통영 입구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김성은 장군 비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통영에 계신 분 봤나 모르겠다. 고향이면서도 모르나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통영 그때는 충무죠. 충무 상륙작전. 우리나라의 최초의 6.25 전쟁 때 말입니다. 밀려서 유일하게 이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첫 번째 작전이 있으니 통영의 해병대가 상륙하는 작전입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그때 리더가 김성원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충무 통영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전세가 딱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나이가 27살에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살려 27살짜리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별을 달아줍니다. 27세에 준장, 별 한 개 장군이 된 거예요. 27세에.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그를 대단한 인물로 칭송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고향에 방문하게 되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보고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다 박수 치는데 어머니는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서 어머니 왜 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장군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왔다. 그래서 네 이름이 성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은혜라고 성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때 아들은 어머님이 이 영적 꼰대 같은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고. 계속해서 그는 군대에 몸을 담고 일생을 삽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살다 보니 그가 교회 다니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서서히 어머님의 삶의 가르침이 소망이 자기 마음에 녹아 이 일이 자기에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가출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데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장군이 자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보좌관이 전화를 했죠. 각하께서 오시랍니다. 이 전화의 뜻을 김성은 그때 장군님 되셨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박정희한테 전화를 하죠. 그 자리에 사는 것보다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가지 않습니다. 2달 후에 11.25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 그 전화를 받고 움직였다면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사건의 연루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부모의 가르침이 아들의 귀에 안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답답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이 일이 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되겠나? 이루어지겠나? 응답되겠나?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인데 이 일,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 늙어서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 공부하고 싶으면 딸내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부족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의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책임지는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려운데요.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 일 쉽다는 말을 제가 설교 전제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노아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사무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 복음을 전하여 선교사로 사는 것, 위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새벽 제단 쌓아가며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너에게 선물로 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소명이 아니겠는가,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 죽을 때까지 못 보면 어때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영원한 것을 왜 심어 놓았으니 주께서 거두게 하시겠죠. 우리 잘 아는 모세, 어미 요게벳, 모세를 품에 키웁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키우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고 유모로서 엄마를 불러 요게벳을 키워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요게벳 엄마는 모세를 어떻게 키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자로, 이 백성을 애굽 출애굽시킬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웠습니다만은 40이 되어서 할라 했는데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는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된다 싶었는데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 형 아론에게 83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더 됐겠죠? 어머니는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요셉에서 못 봤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 교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하러 양육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여러분 자녀들 자전거 타는 거 한번 가르쳐 보셨습니까? 자전거 타는 거. 저는 제 자전거 타는 거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자전거 탈 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올라타고 페달 구르는 법. 자전거가 타다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핸들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 안 넘어진다. 이런 거. 또 멀리 쳐다봐야 된다. 이런 거.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가는데 잘 가요. 왜? 네 아버지 잡아주니까 잘 가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손을 못 놓으면 그 애는 평생 자전거 못 합니다. 열심히 가는데, 타고 가는데 느낌 이상해요. 뒤에 보니 아버지가 안 잡아주는 거야. 20m 가다 꼬당 자빠졌죠. 손가락 다 까지고 무릎 다 까지죠. 하지만 20m 타고 온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전거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똑같습니다. 놓을 때는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법입니다. 내 품에 품는다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강하게 잡으면 안 되고 또 방임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치 애완견 훈련시키듯 그렇게 훈련시킬까? 아니면 신병 교육대 간 군인들처럼 그렇게 훈련시킬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녀 양육 오히려 반대입니다. 식물 키우듯 딱 키워놓고 물 딱 주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키우시듯이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의 성경적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내 아들 자전거 타도록 잡아주었다가 어느 순간에 용기 내어 놓아야 합니다. 놓으면 반드시 그 애는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은요. 그거 두려워서 못 놓으면 평생 자전거 못합니다.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들 나이가 60, 70이 돼가는데도 이 끈을 놓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어딘가에 계십니다. 저 창원에 계신가? 온통 당신의 삶의 걱정이 아니라 자녀 걱정밖에 안 합니다. 그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마땅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았으니 내 새끼 내 끼다라는 어줍지 않은 성경적이지 못한 사랑으로 가르치기에 그의 삶도 피폐해지고 그 사랑을 집착으로 느껴버리는 아들도 딸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제 부모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더노?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결혼 제도를 말하면서 남녀가 연합하여 부모를 뭐해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떠나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없는 아담 하와에게 왜 그 말 하셨지요? 두고두고는 모든 남자 여자 아담 하와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다르게 말할게요. 부모님
자녀를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나 그래 못하겠는데,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분노케 하는 그런 삶으로 관계로 기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부모라는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커서, 아니 자라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난 너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지켰던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대대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6월절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릿속에 얽힌 미하되라.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자녀가 묻습니다. 이 왜 지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이 6월절의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뭐죠?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에게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성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에 소를 키우는데 소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처음 난 송아지를 제단에 성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자녀가 출애굽기 13장 14, 15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바르고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일 수 없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6월절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초태생, 첫째를 다 살려주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첫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첫 예물을 드릴 때 아들이 묻습니다. 왜 이걸 제단에 가져갑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복의 통로로서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 나온 기념비를 세우는 것 시험관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녀들이 묻습니다. 영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녀가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복의 통로로서 충분한 가정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결혼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엄마, 이를 잃을 때 엄마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어라고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딸이 있다면,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복의 통로로 성공한 가정입니다. 엄마가 성민 하나님은 어떻게 엄마를 인도했어?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었어? 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단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자녀에 가르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저희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